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이 봄날에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잘못 살아온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랑하고 정들었던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른들과는 교류하며 섬김의 효를 실천하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는 지혜로운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디에선가 여전히 남모를 어려움에 처해 있을 아픈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도 베풀 줄 아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한국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운 국난을 이기고 다시 한번 경제대국으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를 동시에 드리게 되는 어려움 속에 고생하시는 목회실 교역자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더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장충단 식구들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야 둘 다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지만 형제들이 서로 비교해 볼 때 형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만 사랑하고 형이 하는 일에는 늘 못마땅하셔서 나무라기도 하고 야단치고 형에게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형이 형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읽고 효도를 다 못한 책임이 있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형이 철이 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그래도 이 나이 들어서 아버지께 효도를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께 이렇게 냉대를 받으면서 살아서 내가 큰아들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깨닫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잘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물었죠. 예, 동생아, 넌 어떻게 아버지께 잘했기에 아버지가 너만 그렇게 이뻐하고 형인 나를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에 넌 못마땅하신지 몰라. 그랬더니 동생이 말하기를, 형님, 제가 뭐 별로 형님과 다르게 아버지를 그렇게 잘 해드리고 효도하지 못했고 늘 한 집에서 사니까 형이나 저나 뭐 별다르게 잘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저 진심을 가지고 요즘 날이 추워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옷을 걸쳐 입을 때 아버지 옷이 찰 것 같아서 일어나신 다음에 옷을 걸치기 전 제가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의 옷을 걸쳐 입고 아버지 옷을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아버지 옷 입으세요 하고 아버지께 옷을 입혀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하면 작은 아들을 역시 하고 예뻐했겠어요. 큰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 이튿날 추운 날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아버지가 일어나서 입을 옷을 자기가 입고 아버지 옷을 따뜻하게 데워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께 더욱 잘해야지 하고 결심하는데 아버지께서 눈을 뜨고 이렇게 일어나서 아버지 일어나셨습니까? 하고 말하는 큰아들을 이렇게 보는 순간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칭찬하고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 기분 좋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아버지가 얘 이놈아, 이제 네가 하다 아버지 옷까지 입느냐?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그렇게 야단을 맞고 나서 형이 투덜투덜 중얼거리면서 옷을 벗어놓고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형이 하는 얘기가 에이, 효도도 뭐가 맞아야 해먹지. 그러면서 효도를 하려고 자기는 했는데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부정하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행위가 효도인가? 무엇을 해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긴 세월,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으면 옷을 입든 벗든 음식을 먹든 상을 차리든 치우든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아들이 하는 일 잘하는 거지. 조그만 것도 크게 보고 아주 작은 것도 엄청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흐뭇해하는데 관계가 안 좋으니까 뭘 해도 못마땅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 진실한 마음이 잘 전달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상대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상대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만 그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시편 119편에 8계절씩 22개의 단락을 매주마다 강해해 오면서 오늘 18번째 문자인 히브리 문자 차대라고 하는 문자를 만납니다. 우리 한글의 치읓에 해당하는 발음이 나오는데 이 차대라고 하는 문자로 시작되는 첫 단어가 짜디크입니다. 짜디크라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의, 공의, 옳은 것, 바른 것, 법을 지키는 공정함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 법이나 윤리라는 것이 문자나 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법을 잘 지킨 모범 시민이다. 이렇게 판단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 준법 정신이 훌륭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이든 동생이든 친구든 내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살아온 세월만큼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서 좋은 관계를 가지면 밥 한 그릇도 과자 하나도 적은 돈도 한 번의 눈짓도 그리고 그 눈길에 실린 따뜻한 마음도 그리고 사랑을 표현한 말 한마디도 잘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짜디크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행동, 법을 준수하는 의무 이전에 그것을 통하여 내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 그런 뜻의 단어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이든 어떤 말이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과 함께 공존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입니다. 성경의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의로울 것도 없습니다. 악할 것도 없습니다. 혼자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 칭찬받을 것도 없고 누구와 원수질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자기에게 최대의 올바름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런 생각과 진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시인은 오늘 주여, 주님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증거들은
의롭고 성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이라고 표현했고 또 명령하는 증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믿음과 다르게 나의 대적자들,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박해하고 또 내 말과 행동에 이의가 있어서 비난하고 트집을 잡고 괴롭게 하는 자들이 사람의 생각과 어떤 객관적인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비난하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대적자들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1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납니까?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안타까워합니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이 무시당하고 잊어버린 바 되고 의식되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화가 나는 이유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돈 바꾸는 자들, 재물을 파는 장사치들을 상을 둘러 엎으면서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아꼈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박해를 받고 자기가 병이 들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식이 염려되면 저녁에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부모가 편히 잠을 먼저 자겠습니까? 자식이 멀리 나가 있으면 맛있는 음식이 입에 들어갑니까? 멀리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지면 불안해서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사랑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내 체력과 내 마음을 소모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역설적으로 사랑의 아픔입니다. 시인은 나는 주님의 신실한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141절에 멸시를 당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의로운 증거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순수한 증거들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바쁘면 잊어버려요.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손해나고 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시인은 멸시받고 손가락질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다가왔지만 나는 계명이 즐겁습니다. 여기 즐겁습니다 라는 말은 반려동물을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손길, 또 좋아하는 화장품이나 향수를 미소 띤 얼굴에 바르는 그런 행동, 그리고 남들이 다 말려도 자기가 좋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동하는 그 즐기는 취미,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건 물론 화장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때, 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양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예배드리러 가는 것, 교회 가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찬송하는 것, 이런 주님과 가까워지는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즐겁고 기뻐야지 돼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깨달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런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 의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면 말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요청하고 애쓰지 않아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다 준비해서 그 위에 더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럴 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껄끄럽거나 또 왠지 어색하거나 짝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거칠은 그런 표면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즐겁게 가슴에 파고들고 내 만면의 화장품처럼 웃음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없을 정도로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시인처럼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관계로 되는 것임을 믿고, 누가 진짜 좋은 남편이냐, 누가 좋은 아내이냐, 누가 정말 훌륭한 부모이고 정말 효자 효녀일까, 그 어떠한 조건보다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의로운 가정을 이루고 의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의로운 성도, 의로운 가정, 의로운 교회, 사람과의 관계의 의를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이번 5월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